길 간청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가지의 자기 선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뭐이다가 드러납니다.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은 예수님의 7가지 선언 중에서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라는 4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4가지의 주제를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려고 할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시지 않으시지만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이미라고 자신을 드러내신 것일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2가지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단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히 영지주의라는 이단은 인간의 영혼이 물질 세계,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계시된 지식, 그노시스라는 것을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물질 세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복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7개의 에고에이미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인 6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왔다고 말합니다. 6장 14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어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선지자 모세가 인도하여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가 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모세가 예언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예언했던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보고 드디어 기다리던 선지자가 오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를 훨씬 더 능가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표적을 본 이들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의 의미에만 제한을 두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이들은 표적에 담긴 그 깊은 뜻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배가 부른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분으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십니다. 6장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2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공급받았던 그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이 하나님의 떡은 단순히 육신적인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께로 오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주어지는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그것을 먹을 만큼 모으고 하루 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만나와 같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며 반복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자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6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냐면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는 사실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만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말씀하십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고 기록된 선지자의 글이 성취된 것으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6절에서 이것은 아버지를 직접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본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듣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구분되거나 종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일하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47절과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43절과 4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5절과 46절에서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성취된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헬라어로 살펴봤을 때 현재 분사형입니다. 신자가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계속해서 믿는 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 믿는 자는 현재로부터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48절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이어지는 49절에서 51절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만나와 생명의 떡을 대조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49절에서 5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영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또한 51절에서 살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사르스, 몸, 육체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6장 50절과 동일한 사르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생명을 위해 내어주신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한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믿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앞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6장 35절의 자기 선언을 대하여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48절에서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시자 수군거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다투기 시작합니다. 6장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도 표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도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담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완고하게 반응하며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53절에서 58절까지의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에 대하여 살과 피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과 57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신자가 연합합니다. 그리고 이어선 57절에서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사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며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연합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매일의 일상에서 연합하여 산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외쳤는데 우리 아이들이 믿는다는 게 무엇일지 알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긴 했지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일지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믿겨지는 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믿어지게 하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자신의 선언을 성취하셨는데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일지 생각했을 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떠올랐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일을 기억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기록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다가 엠마오로 떠난 두 제자는 자신들의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잃은 좌절과 슬픔에 빠져 그 시리에 빠져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고 계셨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순례자이거나 엠마오로 가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나누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까지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두 제자와 함께 식사하시며
떡을 들고 기도하시고 두 제자에게 떼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시자 그제서야 두 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들과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깨달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서도 예수님을 기억한 두 제자가 말하길, 길에서 우리와 함께 말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자신들과 방금 함께 식사했던 분이 예수님임을 확신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과거를 기억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기억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진 마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어지지 않더라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가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 성찬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을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요한복음에서 생명의 떡으로 나타나시어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처럼 그 기억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경험일 수도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을 매일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선택들 앞에서 주님께 여쭤보기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매일에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그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해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게 잘못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억하는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일은 우리 모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을 기억하기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파민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고 교회에서 하는 것들은 동떨어진 것들로 진부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와 환경이 변화된다고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해야 하고 거듭해서 전해야 합니다. 모세가 거듭해서 전했던 명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기억하다, 기념하다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쓰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기념하며 초막절과 유월절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선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믿음의 선포 후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또한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신 일은 아침밥을 지어주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은 명색의 어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알아보시길 기다리시다가 제자들에게 저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하자 엄청난 물고기가 잡혔고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숯불도 달구시고 생선을 구워주시며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시고 아침밥을 지어주신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웅장한 임재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나타나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잊은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 여름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결에 들렸던 저희 머리맡에서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기도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매일 밤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것도 기억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처음 배웠고 기도라는 것을 처음 해봤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나만 하는 그 세밀한 응답과 그것들을 경험하고 교제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게 될 그 귀한 믿음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올 여름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먼저 아이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져 뜨겁게 예수님 만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